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금 뼈 있는 믿음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뼈 있는 믿음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믿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상 말에 농담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뼈 있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또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나쁜 말을 듣고 또 유익한 말을 듣고 또 유익하지 않는 말도 듣고 거기서 구별하려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모든 말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뼈 있는 말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해주고 있고 세상도 해주고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해주고 있고 여기 있는 목사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도 여러분에게 뼈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우리는 잘 압니다. 성 어거스틴은 개망나니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에게 늘 뼈 있는 말을 했어요. 믿음에 뼈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를 이름을 마시고 살아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며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앞에, 그 말 앞에, 그 어머니의 그 뼈 있는 믿음의 말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존칭 또는 명예 또는 칭호를 받게 되지요. 믿음에 뼈 있는 말을 이제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에 뼈 있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듣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세상에서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해요. 신령이 좋으면은 야, 믿음이 간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이 뭔가 봤더니 세금을 잘 내야 돼. 세금 못 내면요 인생 꼬그라지는 거예요. 은행 이자를 아주 잘 내야 돼요. 그래야 신용 좋다고 그래요. 또 대출을 아주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여러분이 진정히 이 땅에서 풍요를 가지고 살려면 세금을 잘 내는 게 아니고 또 은행 이자를 잘 내는 게 아니고 또 대출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제학자의 말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약속 잘 지키는 것에 믿음이 간다. 이건 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건 깡통 인생으로 짓밟혀요. 또 직장 생활 제대로 하고 약속 안 지키면요 완전히 이건 매장당합니다. 또 친구 완전히 잘못하면요 친구한테 얻어맞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약속 잘 안 지키면요 갑자기 잘못하면요 쫓겨납니다. 이 가족 안 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는 않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이게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어머니는 안 그랬죠. 자식들이 아무리 큰 범죄인이고 남들이 다 지탄의 대상이 돼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다 깡그리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동역자니 어쩌니 해도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동역자 관계는 무너지는 시대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동역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절대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당장 아니면 끝이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뢰와 신용과 좀 달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익 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개념, 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 안에는 헌신이라는 것도 없고 거절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헌신이 있고 미랄이 있고 거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용납이 안 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직한 종교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 종교인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러나 이 솔직한 종교인이지만 좀 솔직해져야 된다. 왜? 그래야 뼈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해야 솔직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선물 앞에서 의심하는 소리만 들려요. 의심하는 소리만 들려요. 어떤 분을 제가 한번 최근에 전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의심이 들어요. 무슨 의심이요? 예수 믿는 게요? 아니요. 목사님이 사기꾼이 아닐까? 나를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거죠? 병들었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남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 목회자가 문제가 되고, 다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인들이 이제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째로 믿으라 하니 믿는다.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 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안 다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누가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열심히 믿어보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녀요. 무조건 믿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래야 믿어지지. 무조건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음을 보여봐라 이럽니다. 그냥 믿는다고, 아무리 믿어도 안 돼요. 뭐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보여줬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다고요? 그냥 생각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솔직하게 말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다 이런 이야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받아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죽음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진짜 유기 앞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진짜 믿음이 아니면
위기 앞에서 건짐 못 받아요. 철저히 무너져요. 머리 위에 집을 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위기가 한국에 찾아오고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 나는 예외다, 나는 가진 거 없다, 더 무너질 거예요. 나는 가진 거 있으니까 걱정이다, 그래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와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까?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무너진다고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전전긍긍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더 승리하는 거예요. 왜 반대는 생각 못해요. 두 번째로 자기 생각 속에서 믿어야겠다는 결론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거야.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 돼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어느 이유도 필요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인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주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 저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불가항력진 은혜. 내 이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처지가 이러니까, 기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이유가 앞서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히 반석에 주초를 놓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환경 상황이 그래서 사업상 이익이 있어, 심지어는 사업상 이익이 있어서 그 적당한 교회, 큰 교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또 자기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또 믿음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또 불교로 갔을 거예요. 아마. 왜?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 예수님에 다닌다고 그래야지. 회사가 기독교 회사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은혜지만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솔직한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것도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깡그리 무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명 안 지킵니다. 왜냐? 자기를 세워줘야 지켜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통로일 뿐이지 내가 교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 심지어는 내 가족을 섬기는 것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육신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가족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족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영혼을 잘 양육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야 돼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키우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예를 썼는데 나중에 너희들 잘 모셔야 돼. 안 모시면 지금 당장 쫓아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밥 주지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이용하기가 좋아서, 남들을 이용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심심함과 괴로움에 도움이 돼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내 괴로움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 문제 해결되면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진정 교회, 진정 믿음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되어도 하나님은 더 내 삶의 중심에 큰 존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못 나가면 못 나갈수록. 여러분, 지금은 뼈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충분한 상황이 세상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축복 줄 어마어마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된 자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뼈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누시오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 앞에 바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철버더가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이 굴복했습니다. 사울이었던 그는 바울이 됐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사울,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큰 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을 뼈 있는 말 속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 일들이었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를 핍박했다 이 말.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 아주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바울, 나는 작은 사람이다. 평생 주님 쫓아가며 사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항상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평생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은혜의 길을 갔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기 위해 자기를 남을 죽여야 했던 그가 도리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은혜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 부를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축복이 오면 감사. 그러나 믿음으로 오히려 내가 축복이 안 오다 하더라도 감사. 왜? 믿음의 길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오직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스스로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말을 하는데 뼈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잠시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야 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코앞에 있는 걸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절대 굴복은 노입니다. 현실이 어떤 파고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라고요. 노. 죽어도 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래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복음 들고 나갔어요. 십자가 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적 앞에 서기도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죽음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엘리야처럼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기회를 맛볼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 현장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무엇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믿음의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엔 그 어떤 약속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기쁘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성공하면 돌아갈 고향으로 가고 어디 가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은 이 사람들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갖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도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는 굴복하는 믿음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굴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할 때 우리는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앞에 굴복할 때 모든 증거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행보 앞에 굴복하세요. 수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멘하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왜냐? 아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는 부족했던 나의 믿음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내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종교인은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는 이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멘하고 믿음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 속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 앞에 굴복은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를 만나게 되고 성취의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보,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실상이 되었고 우리 안에 증거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성취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행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항상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항상 복음의 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으면 다시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그래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그 축복을 보내줘야 돼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집안이든 회사든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과 연계된 모든 사람은 그 은혜의 공급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주변의 밑에 사람들은 기도의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물질의 공급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도 다 그 물질의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다 그 영성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랑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은 다 사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증거의 공급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행보를 하게 되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수많은 증거들을 소유하게 돼요.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이 우리에게 와요. 수많은 스토리 빌딩들이 우리에게 세워지네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빌딩이 세워지고 기업의 빌딩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빌딩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책들을 남기는 그 책들 앞에 뭐가 써졌어요? 수많은 증거, 수많은 증인의 그 스토리 빌딩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수많은 그 간증과 증거가 우리에게 달려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행보 속에서 그 비밀의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문은 첫째로
은혜 위에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이 비밀의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은혜가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시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현장에 나오고 그 은혜를 마실 때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비밀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은혜의 비밀의 문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활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두 번째 비밀의 문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의 현장에 참여하든지 영광이 되든지 영광이 오게 만들든지 그래야 그 영광이 나의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비밀의 문을 열어놨어요.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르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된다고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요거도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비밀의 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큰 비밀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비밀의 문을 열고 그 문고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뼈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뼈 있는 믿음의 이야기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13년이라는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꿈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이 믿음 앞에, 그 뼈 있는 믿음 앞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뼈 있는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비와 창수와 바람에서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믿음은 수많은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그 비밀의 문은 은혜와 영광으로, 은혜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바로 이것을 알고 그 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모든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또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기회를 맞이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 신앙의 근본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지금 기회인 거예요. 축복이든 뭐든 지금 근본, 막연히 미뤄두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그 여러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